약속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도구적 성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려는 것이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의를 이루게 하려고 주신 것도 아니었다. 오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가두는 법이었고, 그리고 죄에 가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기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자들, 즉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신 도구의 성리였다 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절대 구원과 관계되어짐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잘 믿으면 복받고, 내가 잘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꾸 이렇게 눈총에 눈밖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벌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복음이 왜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섭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논조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이요. 이어서 이제 그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어지는데, 26절, 23절인가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가두어놓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시를 하시는 성령 가운데 그 계시의 본질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복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가둬놓았다가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가주는 존재. 참 주인이 오면 참 주인에게 참 그 아들을 참 아버지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율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 몽학선생은 자기 역할이 끝난 겁니다. 주인이 참 주인이 왔는데 참 주인 아래에 있으면서 자꾸 참 주인의 아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거는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 주인인 하나님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기의 본분 이외의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데 가르치니까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성도인 그들에게 그럼 율법은 더 이상 이제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났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내가 아무리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난 것은 누구에게만 끝난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에게만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되지 못한 자가 아직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몸될 때까지 그리스도 참 주인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울타리로 가둬놓는 겁니다. 율법은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가 언제 되냐면 세상이 종말 때까지 계속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한 복음을 가져야 될 자들인데 창세전 택함 받은 자인데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후에 나의 자들 가운데서도 택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아직 지금 복음 안에 있지 못한 자들, 그들이 복음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율법은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오면 공학 선생으로서 그들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율법의 진행이에요. 율법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불택자, 그리고 아직 깨달음이 없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율법은 간섭을 한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간증하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는 선민과 이방인으로 섭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민에게만 주어졌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민과 이방인으로 더 이상 구별을 않습니다. 오직 모든 남자와 여자도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만 구별을 짓는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지금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면 아직도 복음이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교회가 또 율법을 가르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유대주의화 되어졌던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분명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의 많은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또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켜졌던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칩니다. 11조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건 더더욱 또한 어리석고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아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이걸 보낸 거예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는 참 주인이고 참 주인의 아들만이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없는 상태로 놓았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청지기도 나를 아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죄의 종이요 청지기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 아버지가 따로 있었어요. 참 아버지가.
그리고 참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 잘 훈련시켰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훈련시키는 성리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잘 훈련시켰느냐 하고 물으면서 이제 너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아버지는 이 천지기가 아니고 나다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증거가 뭔가? 너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증거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아들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 필요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 천지의 아들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회복하고 주어진 이름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율법을 찾아봤어요. 천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다시 봤어요. 내가 이게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이게 진짜 아버지는 아니고 당신이 진짜 아버지 있더라 하고 또 돌아온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참 아들의 본분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진정한 참 아버지로 아직 확증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어지냐는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율법을 또 다시 행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것처럼 또 율법의 선생들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거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진정 교회이고 성도인 자라면 이런 일은 해라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에비시아 할 때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내가 아들임이라는 증표로 설립되어진 하나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 즉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는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을 가질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킬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이고 성도인데 어찌 자꾸 율법의 요구에 또 빨리 들어가고 거짓된 교훈들에게 그렇게 휩쓸려 가는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자꾸 매료되어져 가는가?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게 더 낫겠지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증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증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만큼 불안하고 불안성되어져 있는 불안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류를 하였더니 하나님 알지 못하였으니까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의 조항에 따라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다시 말과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행위에 매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복음이 헛되게 되어질까봐 참 안타깝다. 율법의 행위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단어의 속뜻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 있던, 즉 죄의 종로로 타며 죄를 사단을 주인으로 알고 살았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참 아버지인 것을 확증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회복해주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이 복음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를 잃다가 길을 헤매면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의지할 것이 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내 아버지라니 생각하고 내 부모라니 생각하고 열심히 그곳에서 의지하며 살게 되어지고 시키는 대로 도둑질하고 강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도짓하가 걸렸어요. 심판을 받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더더구나 그 강도가 내 참 부모가 아니고 내 참 부모가 따로 있었다라고 해서 확증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감동은 그 강도로 말미암아 강도짓하면서 살아갔던 그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은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 하나님, 참 아버지를, 참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동안의 그 모든 한과 서러움을 털어가면서 그 부모를 더욱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복음을 만나는 게 그런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게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살아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따로 있었고 참 아버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 그 참 아버지는 모든 마음을 창조한 창조주이셨습니다. 우주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권능자요 능력자였고 그리고 진정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절대 진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또한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을 겁니다.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확증을 듣게 하여서 그리고 그 확증된 진리를 붙잡고 오직 이 복음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복음 위에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복음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가 구해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